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달리다 꿈 축복합시다. 달리다 꿈 일어날지어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물질도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의 이렇게 대표 기도가 계속 붙기도 하겠지만은 중보기도 오면은 가족들 다 못 모여도 혹은 뭐 가족들 모시다면 잘 동원해서 얘들아 우리 중보기도다, 그리고 가족기도다, 혼자 나와도 괜찮고 둘 나와도 괜찮고 때는 서너 분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밤은 그래서 교우들이 집중적으로 한 가정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위력이 우리는 또 귀함을 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권의 책을 보는 게 참 영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요. 뭐 여기저기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오늘은 특별히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요한의 신앙을 배워야. 다시 말하면 요한의 신앙을 배워야.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자세를 가졌나.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일부러 노골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는 순수하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구원받기 원하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전에 사건 가운데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또 오잖아요. 제가 예수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또 먼 발치에서는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봐라, 예수가 뭐 잘못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막 드러낸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이런 가운데 요한이 목숨을 걸은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서 보면 나중에 요한이, 여러분 오늘도 아직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죽진 않았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나중에 목이 잘려서 여러분 요한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오늘 16절인데 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절 너무나 뭐 노래도 많이 하고 암송도 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접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어지간한 분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그리 강조한 그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지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에서는 광야로 가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아니한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혹시 저가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기대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요한의 신앙을 본받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 얻는 교훈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가 입는 옷이 약대 털옷에다가 세상과 상관이 없어. 이런 밥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저기 떨어지는 꿀 조금 석청 꿀 먹으면서 그 유지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암흑기, 어떤 예언자, 어떤 선지자,
어떤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막 소광처럼 요단강가에서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할 때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누구 하나가 요단강을 향하여 쫙 올 때 메시아 예수인 걸 누가 요한이 알고 딱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 때 요한을 기대하고 요한에게 시선이 다 했던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께 확 바꿔. 이게 요한의 신앙이야. 이게 요한이 이런 보시는 사람이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요단강에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실 때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비둘기 침대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광경이 이제 지나면서 바로 요한이 뭐를 드러냈어요? 지난주에 이거 진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반복 나오고 칭찬을 하고 본받자 하는데 성경에 등장을 몇 번 하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 2번 등장한 걸 얘기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바로 지난주에 얘기한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 뭔가 모르니까 최고의 존경하는 용어가 랍비야. 랍비요. 오늘 말하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오늘 말하면 국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 저 이스라엘 나라 사내들인이 우리나라면 국회요. 국회의원쯤 되는 분이야. 그러면 공부도 했지요, 지위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본질 문제를 터치할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요? 아니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째 나와요? 그게 아니야. 너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유업과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3절에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성경 어디 등장 안 했는데 오직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이 지난번에 어디였었어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하는 거야. 이야, 그 중간에 니고데모 뭐 했을까? 아니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간 그 현장에 제자들도 못 왔어. 요한만 왔어. 베드로도 못 왔어. 무서우니까, 잡혀가면 죽이니까 벌벌 떨고 무서웠어. 그 현장에 못 왔어요. 여인들 멋있는 거예요. 여인들. 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행주치마 다 여인들.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 그냥 그 당시에 막 300명의 막 그냥 부대원들, 만 몇 명의 막 독립투사들, 그 중에 만 33인을 막 드러났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지금 방금 제가 오다가 그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인가, 그분이 역사학자네, 수학자. 그래서 막 미국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 그 후예들 있잖아요. 독립 후예들이 그 당시에 만 몇 명이 독립운동을 했대.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독립투사는 33명이야. 그런데 보훈처의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만 몇 명이 정말 33인 이상으로 독립운동한
후예들이 90%가 다 기초 뭐라 하죠? 동사무소 이거 하는 거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을 이걸로 보거든요. 이야, 우리나라가 예산이 없나? 이런 면에 완전 빵점. 이 젊은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막 책을 써가지고 대박을 쳤네. 막 그냥 어디 보면 요한도 니고데모, 많은 인물 중에서 누가 알지 못한 니고데모를 기록해서 이걸 보면은 아까 그 목사님이 있죠. 목사님이 감추어진 독립 투사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듯이. 아니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화면 한번 띄워봐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죽음의 현장에. 이렇다면 볼 곳 없어요.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장례가 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아니 나는 저분 인사 못했는데 찾아와 조문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놀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는 걸 보고, 응?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현장에 찾아온 거야. 예수님 죽음의 현장에. 그러면서 갖고 올 때 뭘 갖고 왔다겠죠? 몰약과 심양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지는 건 영원히 남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다 선사님들, 부목사님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전에 6분, 7분 때는 많으면 8분 동영상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길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도, 현장 손길도, 전도의 손길도, 부침개 다 사진을 찍고, 오늘도 대신방을 하면서 또 사진을 찍고, 여러분 또 음식한 거 뭐 한 거, 이게 나중에 우리는 지나가지만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없어지지 않는 다 저장 장고에 다 해놓을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그분이 교회 이런 어려울 때 그랬어요? 그걸 다 검증해서 교회 역사에 기록 남겨놓는다면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했을 때 후손들이, 왜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미국의 워싱턴에 그 전쟁 기념 공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적은 나라, 눈에 보이도 않는 그 나라 전쟁이 6.25 났을 때에 11만 명을 보냈잖아요. 미국 사람들.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요, 미국 사람 11만, 그 외 유엔군 16개 참전 용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도 막 온 거야. 3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미군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하다가. 그걸 거기다가 동상 내지는 다 기록해놓고, 미국의 후대인들 6개월 동안 공부했다가 한 번 와서 미국을 살아간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순국하면서 살려줬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용산 전쟁 기념관이라든가 저 독립 그 기념관이라든가, 여기 연수동만 가도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이야, 메가다 장군이 그 당시에 막 학도병들, 막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했구나. 요즘처럼 적당히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뭘 하면서 막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아파해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도 와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앞에 큰 글귀가 뭐지? 아이고 잊어먹은 내용 금방. 항상 이니 후리돔 뭐예요? 자유는 is not free. 후리돔인가? 후리돔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건 후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진짜 그냥 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게 교훈이 될 때 역사의 기록이.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나도 막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야,
요한이 위대하다. 어떻게 니고데모를 죽음의 현장에 간 걸, 그것도 침향과 뭐라겠어 아까 몰약과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막 피 범벅이 되어서 그냥 짐승 던지듯이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그걸 안치했고, 니고데모 와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했지만은 석션한 거야. 다 피를 그냥 닦아내면서 마치 세마포옷을 입히듯이, 세마포를 쌌다고 됐네. 한번 보세요. 한번요.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세마포가 그러면 니고데모가 준비해왔구나. 죽음의 현장에 누구도 장례하는 사람 없는데 니고데모가. 그런데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지난주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네. 이게 요한이 여러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요한이 어느 날 니고데모가 볼 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그 당시에 막 유대교인들 막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잡아라. 잘됐다. 그래 예수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나름대로 그 다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주의가 있냐면은 죄형 법정주의. 최종 결판 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야. 피의자야 그냥. 마지막 대법원까지 항소해서 가서 거기서 뭐 2년 뭐 할 그때 죄인이야. 그 전에는 전혀 죄인이 아닌 건데, 여기서 7장 50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7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시작.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막 비난하는 거야.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이야,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예수님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서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이거지. 아니 우리나라 헌법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를 졌나 한번 재판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요, 다 언론의 자유, 또 우리 다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억압을 못하는 법이에요. 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사람 죄인이야 해서 갖다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고소 고발해서 판사가 다 이런 거 변호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해서 마지막 결론이 날 때 그때 감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야. 이게 그냥 억울하게 안 해요. 다 소명하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변호사 쓰고, 변호사 쓸 수 형편하면 국선 변호사는 공짜로 나라에서 그 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1심이 아니고 뭐죠? 다시 또 항소할 수가 있고. 이번에 헌재가 왜 중요하냐면 헌재는 1심이야. 한 번 그냥 파면, 아니면 한 번 탄핵 기각, 아니면 요건이 안 되는 건 각하. 여러분 법적 용어가,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행정재판위원장도 하고 또 총회 하잖아요. 중부위원회 행정재판은 말하면 지방법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회 심사는 고등법원, 검사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면은 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변호도 받고 나중에 다 이게 판결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단심이 아니고 억울하게 판결되었어. 그럼 우리가 항소해. 그래 거기서 또 할 수고 아니면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민사로 해도 안 되면 형사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헌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나 다음 주 한 달이다 막 연기되는데, 이 헌재는 한 번 그냥 선포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재심이 없어요. 그냥 파면
아니면 각하는 여건이 안 되는 거. 이건 고소했는데 이건 뭐가 빠졌던지 여건이 안 돼, 각하고, 아니면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용인이 안 됩니다. 기각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걸 인용하는 건 받아주는 거, 그런 법적 용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변호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냥 입 막고 그냥 말 못하게 하고 그냥 이런 걸로 안 내죠. 나는 이래. 그리고 우리는 방어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정당 방위도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왔어, 칼로 위협해. 그런데 내가 밀었어. 근데 도둑이 죽었어. 그걸 정당 방위로 보는 거야. 고의가 아니고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하다가 밀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나 요걸 볼 때 자,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또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인데,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나를 제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요한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3장에서 7장에서 할 때 예수님 변호해주고, 그렇다면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참 역사의 기록을 남겨주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 사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정확히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야. 지금 이 인구가 75억이면 75억 다 포함돼요.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로마서 5장 8절 어제 한 권사님이 제절린 할 때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어. 말로만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이처럼은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십자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만 사랑하고 이처럼 십자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게 17절이에요.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18절도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더 쉽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걸로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그 정죄가 있다고 했어요. 정죄는 뭘 정죄하느냐? 우리는 정죄 안 받아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마지막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처럼 두 가지 법이 있어.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정죄를 받았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누가 정죄받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를 죽게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정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계속되는 요한의 사역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를 베푸시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자기가 기록했지만 등장을 23절에 시킵니다. 요한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요한의 사역을 또 23절에 기록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하니?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여전히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나중에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왕이 무엇을 요구하듯 생각하니까 아나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았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아직 여기는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는데 여전히 또 변함없이 겸손한 요한의 신앙을 본인이 기록했는데도 2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6절 볼까 한번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아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어디 요한의 시험일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3,000명이 왔었잖아요. 지금 100명도 안 왔어요. 다 예수께로 갔어요. 그럼 요한이 그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서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 카톡이 와. 그럼 분리를 하지 말고 집사님 이렇게 요한처럼 해야 돼. 그럼 그분이 알았어요 하고 끝나. 불 붙고 그냥 휘발유가 되면은 그냥 불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내가 분명히 여러분 들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아주는 그 역할만 한 거야. 나는. 이야, 요한이 위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정확히 알았잖아요. 29절 또 그랬고 30절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요한이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는 쇠하고 내가 흥하여야 돼.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이건 뭐 그냥 뭐 거짓말, 진리, 팩트 저리 가라. 억압을 하고 힘의 논리로 이기면 되는 거야. 그 무서운 세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정치를 안 하니까 안 무서워요. 우리는 뻔히 보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면서 거짓은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기도하고 아파해 주면은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 둔다. 내가 다시 통치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쭉 32, 33, 34, 35절에서 이렇게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한 분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네. 그럼 찬양 우리 많이 부르잖아. 주로 뭐 만족하는 거 있잖아. 예수 하나면 다 된다. 마지막 3장에서 요한의 위대한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36절 크게 한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리라 하면서 여전히 요한은 포커스가 자신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생명이 저분을 믿느냐
저분을 영접하냐? 이걸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읽으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걸 보면은 아들을 믿는 거하고 순종하고 같이 취급을 요한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얻어, 아들을 안 믿으면 영생을 못 얻어 해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보내실 때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게 있어. 순종의 꽃인 줄 믿습니다. 요즘 MZ시대 2030 시대는 뭐냐면요, 왜요가 그들의 정답이에요. 왜요? 내가요? 또 해야 돼요? 안 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를 그러는 거예요. 다 대꾸하고, 그건 기성세대가 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아니죠. 왜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2030이든 60대든 80대든 간에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이 받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 얼마나 귀한지. 기도한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의지하고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 2, 3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네.